지난 주간은 제가 쉬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2009년에 전한 설교를 조금 손질해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 지역을 지나다 보면 마을 입구에 걸린 특별한 현수막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에는 누구누구 제 몇 회 무슨 곳이 합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마을 출신인 사람이 힘든 시험에 붙었음을 알리고 축하함으로써 그가 성공하였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덩달아 그 마을도 굉장한 마을이라는 점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검사가 되어서 애꿎은 사람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강요하여 죄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가 출세는 빠르게 하겠지만 과연 그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여 고시에 붙어서 판사가 된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법대로 벌을 주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정상을 참작한다는 미명으로 가벼운 벌을 주거나 풀어준다면 그 판사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큰 예배당을 짓고 이로써 자신의 목회가 성공했음을 드러내고 마침내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는 세습을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그가 정말 올바르게 성공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 60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 성을 다시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이겠습니까? 600여 년 만에 있게 된 성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을 짓는 동안 히엘이라는 사람은 아들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희생이 있는 법이니 그만한 희생은 치루어야 큰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두 아들의 죽음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이 성을 짓는 바람에 두 아들이 죽었다면 바꿔 말해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능히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 성공하려고 자기 아들 둘을 죽였다면 그렇게 얻은 성공이 과연 진정하고 올바른 성공이 됩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으나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성을 쌓으려는 히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세 번째,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 성의 건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성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을 쌓지 않으면 적군으로부터 쉽게 공격을 당하여 사람들도 죽고 재물도 빼앗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물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높고 튼튼한 성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성입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는 아무데나 헤엄쳐서 마구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내리는 배 정류장을 나루터라고 합니다. 이 나루터를 지나서 한 8km쯤 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장사도 번창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적군들이 강을 건너 쳐들어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다른 곳의 성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이고 가장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그 성벽도 높고 아주 두꺼웠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성벽의 토대 부분은 돌로 토대 부분을 3m 이상 쌓았고 그 위에 쌓은 성벽이 높이가 10m 이상 되는데 그것도 경사가 35도쯤 경사지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바깥 성벽이 있고 그 안쪽에 또 안쪽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강한 적들이라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만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돌았습니다.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그 신호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의 금이 살짝 간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크고 강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성벽이 무너졌을까? 아닙니다. 이 성벽은 사람의 힘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라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 들어가서 그 성 안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 즉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처럼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그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이 저지른
아주 극심한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멸망당한 채로 남겨두심으로써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대대로 남겨두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놔두신 증거를 없애려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성을 쌓으려는 히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알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600년이 넘도록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살았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무슨 뜻일까요?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동쪽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약 80년쯤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에 모여 살았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여리고 성의 별명입니다. 거기는 종려나무로 둘러싸인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한 지 80년쯤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모여와 살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1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진 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진 지 400년쯤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왕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그 동편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죽자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다윗 왕은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이어서 새로 왕이 된 아들이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줬냐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모두 반씩 잘랐습니다. 옷도 모두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있었고 오늘날과는 달리 속옷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반으로 딱 자르니까 양쪽 엉덩이가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애도 아니고 장사에 조문하러 간 왕의 그 높은 신하들이 엉덩이가 다 보이게 잘린 옷을 입고 걸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고 연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사는 일까지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세월이 흐르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여리고는 아직 성벽이 무너진 채로 지금 히엘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할 때까지 약 6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리고에 성벽을 쌓아 올려서 옛날처럼 크고 강한 성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여리고성을 건축했고 두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건축을 완성하려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써놓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인용하는 글은 반트 비어라는 분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책의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부분적으로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구절, 즉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여리고의 건축과 연관하여 베델 사람 히엘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합 왕의 손길과 특히 그의 정신이 분명히 이 건축 계획 안에 담겨 있다. 여리고 성벽의 건축은 아합의 의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히엘이 순전히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 재력을 가지고 여리고를 재건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어떤 일반 백성 개인의 재산이 아니었다. 모든 도시들은 나라의 재산, 즉 통치자의 재산이었다. 따라서 아합 왕의 명령, 적어도 아합 왕의 동의가 없이는 요새 구실을 하는 어떤 도시도 재건될 수 없으며 그 도시의 성벽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여리고의 재건은 그 당시 자신의 왕국의 강함을 추구한 아합의 정책과도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좀 건너뜁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의 통치자들은 여리고를 요새 구실을 하는 성읍, 즉 자기들의 국경 변방의 도시인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세움으로써 지리적인 입지 조건을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포획할 당시 그 성벽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성이 군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성임을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이 곧 10지파의 왕국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대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리고가 다시 건축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아합 왕에게는 늘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재건, 다시 건축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불에 탄 이후로 지금까지 아합과 히엘의 시대에도 완전히 폐허였을 것이며 따라서 히엘의 계획이란 그 폐허들을 정리해서 여리고를 다시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여리고의 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황폐하게 된 이후 머지않아 다시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엘의 건축 계획의 목적은 여리고는 이미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이므로 거주를 위한 장소로 그 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크고 강한 성벽들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성벽들이 여전히 폐허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고는 그때까지 성벽이 없어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였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러기에 그 도시를 다시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국경 도시고 왕국의 관문인 여리고는 옛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시대처럼 그렇게 요새화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쌓은 건축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인용한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34절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히엘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 즉 막내를 이르리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히엘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시기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히엘이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즉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마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히엘은 자기 맏아들이 죽어도 건축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의 문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도전과 거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엘의 말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잇따라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즉 그의 시대에, 즉 아합 왕의 시대에.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이것은 악한 왕 아합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겪은 우연한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히엘은 이 큰 성을 건축할 만큼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히엘을 당연히 여리고 성의 재건을 맡기기에 가장 알맞은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엘도 자기 아들 둘을 다 죽여가면서 끝까지 여리고 성의 건축을 완성할 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히엘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은 사건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두 아들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 히엘이 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히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두 아들을 결코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아들을 잃었을 때 히엘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면 그는 막내 아들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유일한 해석을 말씀합니다. 본문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의 시대는 아합 왕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담하게 거역하는 그런 현상이 뿌리를 내린 패역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또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도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더 대담하게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600년이 지나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신 후에 6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히엘의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후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늘 이렇게 몇백 년 있다가 이루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도 이루시기도 합니다.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향을 피우는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피우자 바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느 집에 들어가 물과 떡을 먹자 돌아가던 길에 사자로 하여금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복이든지 저주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히엘은 여리고성 건축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으로 가는 길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눈에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은 참된 성공을 얻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처참한 결과를 낳는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실패의 길을 걷느냐?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느냐 존중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도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어미로우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봅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